용서와 화해가 사라져가는 여러분 시대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 바울은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우리 빌레몬에게 받아준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내게 어떤 해를 가했든 간에 용서를 한다는 것은 받아주는 거고, 그 받아줌을 통해 용서를 통해 화해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거잖아요. 지옥과 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해가 된 거죠. 그것을 이 사회 속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통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심을 통해 화해와 용서가 사라진 시대에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해 여러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통해 바울은 진정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보면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여러분 감옥에서 만납니다. 대략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된 시기가 대략 60에서 61년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죄수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어떤 자유가 사라진 그런 감옥이 아니라 사람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감금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한 장이지만 정경에 들어와 있는 이런 바울의 편지입니다. 발신자는 역시 바울이고 수신자는 빌레몬과 그가 출석하고는 교회입니다. 그럼 늘 바울은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문안 인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모든 서신서를 통해 초반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료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명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거기 빌레몬과 동역자, 함께 동역자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에서 동역자라고 쓰는 표현이 몇 사람 안 나오는데 그 중에 빌레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로서 특별하게 쓰는데 빌레몬을 처음부터 바울이 그렇게 빌레몬을 여기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와 아키뽀와 그러면서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빌레몬이 어떤 좀 이렇게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그 집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제 교회가 된 거죠. 집이 작으면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분명 재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게 지금 극히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지만 빌레몬 개인을 넘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지를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았듯이 우리가 읽었듯이 빌레몬서는 한 장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짧은 편지.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보면 전체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또 교회를 격려하는 그 입장 속에서 고린도의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었지만 극히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좀 받아주어라,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개인적인 부탁함을 내용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레몬서를 이해하려면, 이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빌레몬과 그 다음에 오네시모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바울, 이렇게 세 사람의 얽힌 그 사연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먼저 여러분,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입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4장을 보면 빌레몬은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제 동역자 이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언제 복음을 전해서 들었을까?
그러니까 에베소를 사역을 중심으로 핵심화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가 에베소에서 약 한 200km 정도 이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이제 수행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온 아시아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바울이 단순하게 에베소에서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그 복음을 통하여 배운 자들과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도 혹시라도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에베소에 방문하였을 것이고 또 에베소 방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자들 통해 반드시 빌레몬은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바울이 빌레몬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분명히 만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이고 그 골로새 교회가 탄생됨을 통해 빌레몬은 그 골로새 교회 교인으로 그리고 자기 집에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그러한 빌레몬이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인물이 이제 오네시모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제 받아줄 것을 부탁하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이제 노예였습니다. 노예. 본문으로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오네시모는 단순히 주인 빌레몬을 떠나 도망가게 된 건데 단순히 도망간 것을 넘어 주인의 돈, 빌레몬 돈을 충분히 훔쳐서 도망간 것으로 여러분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볼까요? 본문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 오네시모를 통해 자신의 어떤 처지와 왜 이 감옥에까지 오네시모가 들어와 있는지 지금 로마 감옥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더 큰 먼 거리인데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 노예했던 자가 도망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어디까지 흘러온 겁니까? 지금요 로마까지 흘러온 거죠. 그 돈을 훔쳐서 달아나면서 돈을 허랑방탕에 쓰게 됐는지 그 과정은 나오지 않지만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히 우리가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이제는 더 떠날 수 없는 감옥에 들어와 있는 오네시모의 이 형편. 그러나 거기서 누굴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오네시모가요. 그런 오네시모를 바울은 옆에서 내 신복이다, 내겐 유익한 자다라고 하면서 그를 오네시모를 그 옆에 두고 싶은 자로서 바울이 두고 싶은데 바울은 또 빌레몬과의 그 복음의 관계 속에서 동역자로서의 빌레몬 참 여러분 이게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옥에서 이 죄수인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자신의 복음을 통해 변화되어진 그 주인 빌레몬과의 그 관계가 설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 13절 본문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13절까지 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무익하였으나 전에는 빌레몬 내게도 무익하였지만 지금은 그러나 이제는 나 바울과 내게 이 오네시모가 유익하다. 그래서 돌려보낸다. 그러나 그는 내 신복이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 오네시모가 변화되어 감옥에서 지금 바울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오네시모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익이냐. 그러면서 정말 내게 머물러 있게 하고 싶다. 노사도인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쓸쓸한 여러분 세월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몇 년이 지나면 죽음을 앞둔 바울의 어떤 그 신세. 그러나 내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네시모가 주는 유익이 큰데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빌레몬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를 떠나 보낸다라는 겁니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각자의 신분과 각자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 이 세 사람이 어디서 만난 겁니까?
주 안에서 만난 거예요. 주 안에서요. 그게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화해와 용서를 통해 새로운 각자 복음을 만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는 각자의 신분과 주인과 오네시모 노예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한 그 바울의 신분은 서로에게 용서와 화해는 없었지만 그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제는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 사랑의 관계가 된 겁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편지가 쓰여진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바울과 오네시모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 옆에 오네시모는 바울의 마음이다, 유익한 자다라는 거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서 열심히 바울의 동역자로 서 있습니다. 이것 자체만으로 좋은 관계, 그 중간에 복음을 통해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지만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너의 유익을 위해 내가 지금 보낸다, 받아주어라.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부탁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왜일까요? 왜 돌려보내려고 할까요? 자신의 유익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의를 통해,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옥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의를 통해 나타나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빌레몬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지금 바울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통해 빌레몬 자신에게, 그러니까 빌레몬은 복음을 통해 바울에게 이런 빚진 자입니다. 바울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얘기하듯이 이것을 통해 바울은 위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너 내게 빚진 게 있지.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받아줘. 그리고 내가 옆에 두게 쓸 테니까 그렇게 해줘. 이게 명령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자유로 찾아와. 그러니까 어떤 위협과 어떤 조건을 두고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바울에게 찾아와 자유로 자신을 받아주었듯이,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와 용서를 이루었듯이 바울은 동일하게 자신이 복음을 통해 받아들인 현재의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이 아닌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모든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돌려보낼 때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꼭 오네시모를 받아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문구들이 들어가요. 맨 처음에도 동역자다로 얘기했지만 몇 절입니까? 8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그러면서 강조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지금 다시 한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야 사랑으로 좀 받아주라고 하면서 명할 수도 있으나 라고 하면서 빌레몬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하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기 이전에 8절부터 이제 오네시모를 받아주어라라고 하는 본문이 나오지만 그 전에는 4절부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빌레몬아, 내가 널 위해서 늘 기도한다. 그러면서 5절 보십시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게 부탁을 하는 데 있어서요, 빌레몬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입장과 그런 동역자로서 빌레몬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도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차서 사실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과 변화된 사람이 되지 않는데 억지로 막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모든 걸 교회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무엇이 유익인가?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될까? 빌레몬에게 유익이 될까? 오네시모에게 유익이 될까? 바울이 기도하며 그 모든 걸 상황 파악 속에서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오네시모를 보내고 있죠.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오네시모를 옆에 둘 수 있지만 원래 주인인 빌레몬의 그 승낙이 없이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억지로 빌레몬의 선한 일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에 의해, 빌레몬 너 자유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바울은 그 마음을 갖고 오네시모를 여러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렇듯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자의로, 자발적으로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무엇합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억지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억지로 내 남편과 억지로 내 자녀와 억지로 내 사람과 억지로 누굴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억지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 영혼 가운데 억지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세론을 받아주고 나를 가장 밖에서 내 힘들게 했던 내 어떤 직장의 상사와 나를 괴롭혔던 그 중고등 시절에 내 친구가 교회에 왔을 때는 그 사람을 억지로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죠.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을 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 교회에게 전하는 그 속에서는 초반에도 말씀했지만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늘 생각하고 그 속에서 바울이 늘 감사와 은혜와 영광이 터져 나오니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받아주고 협력하고 사랑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상태가 되듯이 여러분이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억지로 이곳에까지 나와야 되지만 이곳에서는 자유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강성교회는 그런 자유로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의적인 사랑과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셀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이건 선한 일이야. 그러나 여러분 과정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일이기에 무조건 밀고 나가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표가 확실하다고 하여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일의 진척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은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회사를 살려야 되고 나의 이익을 취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로 인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자유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나의 헌신과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이 나를 그 하나님의 은혜자로 이끌어냈듯이 누군가를 받아줄 때는 내 헌신과 사랑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내가 너를 복음으로 통해 하나님이 너를 자유로 받아주었듯이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그렇게 사랑과 용서로 너 자유로 받아주어라. 지금은 오네시모가 충분히 내게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먼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야, 확실하다. 너 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오네시모 믿어도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이 왜 오네시모를 이렇게 굳고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할까? 하나님의 섭리의 일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습니까? 뭐 이렇게 좋게 이제 주인이 나를 좀 놓아주십시오. 뭐 이게 아니잖아요.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때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영원히 도망친 게 아니고
잠시 떠났다. 어떻게 해요? 네게 가려고 했다라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행한 어떤 그 잘못과 그 죄성들, 그래서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오네시모의 어떤 그 죄를 그냥 단순히 죄인 취급하듯이 보지 않고 잠시 너를 떠나게 됐다, 도망쳐게 됐다라고 하는 그 도망침에 된 것으로 잠시 떠나게 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잠시 떠나게 됐다는 걸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오네시모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떠난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데, 실은 또 오네시모가 능동적으로 자신이 원해서 떠난 거지만 바울은 이 표현을 쓸 때 여러분 수동태로 이렇게 씁니다. 잠시 떠나게 된 걸 수동태로 쓰여지는데, 수동태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해석하면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자의적으로 떠난 게 아니고 어떤 일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오네시모가 가게 됐다, 헤어지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거지만 지금에 있어서 보면 그가 지금 잠시 떠났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는 너 옆에 영원히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그때는 잠시 떠나게 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잠시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네시모가 복음을 통해 변화돼요. 이제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계획하셔서 그 죄인 된 오네시모를 나를 만나게 했고, 여기서 나를 통해 그가 복음을 통해 완전히 변화된 자로 내 마음, 내 신복이 되었다. 그 과정과 그 모든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첫 출발 시점인 죄수인 오네시모가 아니라, 여러분, 잠시였지만 그 잠시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영원한 것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잠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누군가가 이 잠시 여러분에게 죄와 잘못과 여러분을 실망시켰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걸로만, 어떤 사건을 그걸로만 판단하면 영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죄인이고 죄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거기에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통한 그 눈으로 바라보면 그때 그 잘못한 한순간이 변화된 그를 지금 보면서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그러니까 나의 혼자의 유익과 내 만족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빌레몬이 바라보면 내 돈을 훔쳐간 자로, 내 노예가 하나 종이 줄어든 걸로 바라보면 빌레몬에게서는 손해요, 아픔이고 저거는 죽이고 사형시켜야 되지만, 빌레몬도 동일하게 복음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교회의 유익을 바라볼 때 오네시모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네시모를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그 잠시 동안의 잘못이었지만 그를 받아주는 일은, 이거는 교회의 영원한 유익을, 그리고 오네시모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신분은 동일하게 노예고 나는 주인이겠지만 바울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를 그냥 노예로 동일하게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신분을 여러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자나 종된 자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교회를 나가면 밖에서의 그 신분으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신분을 갖고 여기서 사장님, 종업원, 대통령, 여기서는 어떤 하인, 그게 아니고요.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복음을 통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유익으로 바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섭리의 일로 지금 이 일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받아줘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그 사람이 지었던 죄인의 그 모습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오네시모가 완전히 새 사람 된 자,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의 형제다. 그 형제로 오네시모를 꼭 받아줄 수 있도록 바울은 지금 그렇게 빌레몬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예전에 지었던 그 죄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내가 똑똑히 내가 우리 교회 안에 경찰이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분명 그 안에서 옛날의 기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조심해야 되고 하겠죠. 그러나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를 잠시 하나님이 죄인으로 놔뒀다라고 하면 지금의 그 모습 속에서 그를 어떻게 받아줘야 되느냐? 동일하게 우리는 형제됨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생각하시고 거기서 그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가 어떻게 지금까지 변화된 자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과정과 그 시간들,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 감옥에 오기까지의 그 시간과 그 속에서 수많은 풍파를 만났을 것이고 바울과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그 시간 속에서 기간을 통해 오네시모는 여러분 변화된 자였습니다. 그를 향하여 애끓는 심정으로 오네시모를 위해 간청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여러 번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안에 자의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받아주었듯이 우리 안에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이 제자강성교회 안에, 여러분 셀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늘 언제나 나타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받아줌으로 생겨난 이 땅의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입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동일하게 싸움과 반목과 질투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사회와 동일하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세상 앞에, 물고 뜯고 있는 세상 앞에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그 노사도에 애끓는 오네시모를 향한 그 심정의 마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주님 내 안에 꼭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유익이 아닌 교회의 유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었듯이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받아줄 자, 용서할 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 손잡을 자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울 사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하루도 그렇게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없는 채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주여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더 변화시켜 주옵소서.